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전심인가 반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요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앞에 전쟁 가운데 패배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궤가 그 블레셋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블레셋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셨고 뿐만 아니라 독종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제압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블레셋은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이후에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고 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동네에서 20년 동안이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요. 근데 그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나 보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모하니라라고 이야기 나오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는 와이나우라는 단어거든요. 와이나우.
근데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이 단어의 의미가 애통하다, 통곡하다, 슬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보자면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호와를 사모하다라는 이 말은 오히려 여호와께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에서 20년이 머무는 동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지금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냥 어느 지역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통해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 내용은 그 의미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애통해했던 이유, 근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 분명히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잖아요. 자, 처음에 돌아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땠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언약궤가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왔으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했더라, 좋았더라, 행복했더라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애통해하더라, 슬퍼하더라, 애곡하더라,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없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를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그때, 그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블레셋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을 거예요. 와, 언약궤가 저리 갔는데 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와, 우리 때문에 문제인가? 아무튼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이고, 막상 또 저곳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더라. 아니, 우상들이 무너지게 되고 블레셋엔 독종의 재앙이 일어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서워하여서 돌려보내는 일들까지 일어났더라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 거거든요. 그걸 알았을 테니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래, 이 언약궤가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2절에 뭐라고요? 울고 애통하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돌아왔는데, 아니, 블레셋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무지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토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제 바라본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서야, 원래는 이제 4장 전에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보았고, 이제는 자란 20년이 지나고 이제 성인이 된 사무엘이 이제서야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왜 안 보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다시 이제 이 7장에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등장하여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손이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손 하면 능력 아니면 통치,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통치, 블레셋 사람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은 억압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냄을
당해야 된다, 건져내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건져내실 거라는 얘기는 건져낼 만큼 그렇게 빠져있다라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돼 있었대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에도 20년 동안이나 이 블레셋의 공격은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침략은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고통은 여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돌이켜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 뭘 전합니까? 그래서 돌이켜 회개할 장소로 어디로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로 모여요. 자, 그렇게 모였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모인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인 걸 보고 누가 겁을 먹었을까요? 사실 블레셋이 겁을 먹은 거예요. 이들이 왜 모인 거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모이긴 모였다라는데 이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인 건지 뭐하러 모인 건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뭘 해요? 먼저 공격을 합니다. 모였어? 오케이. 그러면 바로 그 지역을 쳐가지고 다 물리쳐버리겠어,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요? 20년 동안에 계속 고통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을 당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인 거예요? 미스바에 전쟁하러 모인 게 아니잖아요. 뭐하러 모인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칼 들고 왔을까요? 아니면 군대를 이끌고 왔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쫓아서 그냥 빈몸으로 온 거예요. 심지어 뭐 했어요? 여기 모여서 여러분 아까 나중에 보시겠지만 물 쏟아붓고요,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군대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있어요.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는 그 군대들과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부릅니까?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나서요. 그래서 우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패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에베네스를 한번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때는 뭐였어요? 여기까지만 도우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의 돌이란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지만 그 전에는 이전에 열심히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패배를 당했으니 지금까지만 도와주신 하나님이란 의미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회복됩니다. 에베네셀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이제는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요.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뭐라고요?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간섭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블레셋을 막고 계셨다. 그렇게 지금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듯 오늘 본문의 7장을 보시면요, 시작은 어땠어요? 애통하고 애곡하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블레셋의 압제 때문에,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블레셋이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오늘 7장이 마무리될 때는 어떻게 바뀝니까? 블레셋을 이기고 도움의 돌이라는 그 에베네스의 본래의 의미가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회복됩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까지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7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 한 장 안에,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이 한 장 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이 변화에 해주시는 이 역사, 바꿔주시는 이 역사,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데, 이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안에도 한 장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승리하고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반전을 누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반심이 아니라 뭘 드려야 된다고요? 전심을 드려야 된대요. 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사무엘. 그죠?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으신데, 그런데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특별히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심이 어떠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어떠해요? 하나님을 섬기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나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바알과 아스다롯도 있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켠에 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 그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사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부부라고 합니다. 우상이긴 한데요, 부부래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그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유명한 신이 아니고 가나안 온 지역에 가장 유명했던 신,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그런 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남편입니다. 남편, 남자 신인데요, 이 신은 뭘 하냐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승리, 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신, 그게 바로 바알 신의 역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아내인데요, 이 아내는 뭐 했을까? 여자니까 다산이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는 신, 이게 바로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관장했던 것이다, 그 담당했던 영역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가나안 지역은요, 농경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중요해요?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태양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비가 때에 따라 적절하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주관한 이 바알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농사를 지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다, 그 당시에는 뭘로 했어요?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산을 상징하는 이 아스다롯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커다랬던,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신, 그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 하고 살았어요? 농경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 땅 들어가서 뭐 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농사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그 토착민들에게 배웠을 거예요. 배우다 보니 뭐가요? 이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토착민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바알신에게 잘해야 돼.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아스타르에게 잘해야 돼. 그래야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어. 둘이 부부거든. 뭐 이러면서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알아요.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젖과 꿀, 그 풍요로움, 그 안정, 그 편리함, 이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이 바알과 아스타로 또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버리지 않고 누구도 바알과 아스타롯도 버리지 않는, 결국은 둘 다 섬기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거나 따르거나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 떠올랐을 것 같으세요? 저요.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우린 하나님을 믿죠. 그죠? 우린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모입니다. 또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열심히 보며 요즘 훈련하고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11조도 드리고요. 아니면 전도할 때는 우리 강성교회 얼마나 열심히 전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생활이 아닌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실제적인 삶의 자리요,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니면 직장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선택하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가치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여러분 영업하셨나요? 말씀을 따라 여러분 가족들을 가르치셨나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 괜히 말씀대로 했다가 손해보고 뒤처지고 아니면 바보 취급 당할지도 몰라 라는 마음으로 혹시 세상의 어떤 더 좋은 것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방식들, 그런 것들을 취하고 살아간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도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도 좋거든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돈이요, 필요하잖아요. 아니 뭐 명예요,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여러분의 6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나올 때는, 이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는,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 세상 가운데서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방법들만 취하여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니셨는가? 결국 사무엘은요, 3절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요,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향하여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여호와를 향하여 라는 이 말이요,
여기서 향하다라는 이 말이 그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리는 정도, 마음을 그렇게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향하여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견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사무엘이 지금 권고하는 말은 뭐예요? 그저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좀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방향을 바꿔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바꿨으면 뭐예요? 단단하게 그것을 고정시켜놔라.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이키지 않게 단단하게 못을 박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고정하고 그렇게 굳게 세워놔라. 지금 그렇게 사무엘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사무엘의 이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의 지적, 이걸 들으면 뭐예요?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 듣기 싫은 말로 들을 수도 있고 너도 한번 세상에서 살아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요? 제사장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너는 삶을 모르잖아, 일상의 삶을 모르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실제로 이 삶의 자리에서 들어와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합니까?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예, 맞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도 섬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도 섬기는 것과요 여호와만 섬기는 건 너무나도 달라요.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뭘까요? 전심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마음 전체를 나에게 다오,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 중에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옆집 여자도 사랑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네?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반대로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옆집 개똥이 아빠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같이 살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신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뭘요? 우리의 삶으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옆집 세상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 돈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제 자녀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요. 세상의 방식도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데요 저는 세상 방식도 포기를 못하겠고 세상이 좋은 것도 포기를 못하겠고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 좋은데 어떡합니까? 다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삶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로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삶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좀 의미가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좀 고쳐내는 거, 그것을 바꾸는 거, 이거를 회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좀 다릅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 예, 물론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걸 바꿔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죄를 향했던 그 마음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 그걸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다. 성경은 회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고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학교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은 그 가정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면서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까? 재물인가요? 아니면 가정인가요? 자녀인가요?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다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신다고요? 전심을 원하세요.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가 성도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다고요? 전심, 마음의 전부를 내게 다오.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만 좀 있어 다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해서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모입니까? 사무엘이 모이라고 했던 장소 어디예요?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곳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나타냅니다. 중단 결단을 하는데요, 그게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또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부었을까요? 여러분, 금식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먹어야 사는데 음식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도 필요합니다, 그죠? 물을 먹어야 삽니다. 사람의 몸에 거의 9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꼭 있어야만 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물과 음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다 내어드린 거예요. 여호와 앞에 다 쏟아놓은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제 생명은 이제 누구 거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내 생명을 좌우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걸 표현한 게 뭐라고요? 그게 물을 쏟아붓고,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요. 물을 쏟아붓고 금식한 것으로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사무엘이 다스렸을까요?
아니죠. 사무엘은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치하시면 뭐예요? 사실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다스린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뭘 한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뭘 한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일상을 이제 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상을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따라? 세상의 바알과 아스타르드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다스림을 받아 자기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누구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따라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여 그렇게 다스림을 받아 살아내는 그 삶의 진가가 곧이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안 되어 있었다고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전쟁터 가운데 가지고 오던가요? 아니죠. 군사를 구하던가요? 아니 무기를 구하러 막 이렇게 수소문하며 쫓아다니며 그렇게 군대를 조직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뭘 하죠? 예, 사무엘을 찾습니다. 그리고 뭘 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블레셋을 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일상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고 그렇게 자기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으니까 정작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뭐 한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누굴 찾습니까? 다른 방법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탁을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은 그 기도 부탁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온전한 번제라고 일부러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엘리와 두 아들은 어떤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번제를 드렸었거든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어요. 누가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제사장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맡은 사역을 감당하여서 뭐 한 겁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성도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도답게 살아내고 있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고,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본분을 다하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자기의 주어진 본분을 다하고 있을 때에, 그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지금 우상을 섬겼고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이켰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 소견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세상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내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이 일이 일어나고 하나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더라,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문제는 여전해요. 그죠?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예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서 살면서 애통해하고 울었던 이유 뭐였어요? 블레셋의 압제 때문이었잖아요. 블레셋의 침략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물까지 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뭐가 나타났어요? 블레셋은 여전히 공격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 블레셋을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감당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감당하다가 안 돼서 패배하고 절망하고 넘어졌는데, 그래서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젠 누가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문제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네 인생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문제 없으신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평탄한 인생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는 다가오고요, 질곡이 다가오고 아픔도 다가오고 병도 있습니다. 그죠? 어려운 일들도 만나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곳 가운데 빠져서 애통하고 울고 있는 걸까요? 뭐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닌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였어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성도다움, 우리가 우리의 살아내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직장 가운데서 성도답게 살아냈다면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역사, 그 도움의 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다 세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마다 그 도움의 돌이 늘 있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없었다고요? 우리가 성도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도답지 못해서.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우리 강석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결단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곳에서만 성도답지 마시고요, 어디에서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성도답게 자녀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성도답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기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직장에서 뭐예요?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성도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도답게 사업을 행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님이 장로답고, 권사님이 권사답고, 집사님들이 집사답고, 성도님들이 성도님다워지신다면 우리 강성교회도 이 남은 모든 날들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돌, 그 에베네셀의 돌이 날마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37년 동안 지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성도다워질 때, 그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7장에서는요, 4장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에베네셀의 본래의 의미가 회복되어졌어요. 그죠?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에베네셀의, 이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십시오. 반심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전심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냅시다. 성도답게 삽시다. 세상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도 잘 사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봐.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나 봐.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낸 거야 라고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요, 아마 이 고백이 적절한 찬양일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그 도움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모든 문제를 감당해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성령 주셔 내 마음을 감동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잘 아는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우린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린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고 또 의지
아니함을.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내어드립시다. 형편 잘하는 주님, 우리의 전심을 주님 앞에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날마다 있는데 우리가 왜 못 누릴까요?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애통해하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답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에베네셀이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그 에베네셀의 역사,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고 우리가 성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전심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답게 나의 주어진 매일매일을,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자리마다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